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도의 이정표가 예배예요. 그 예배가 내 인생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는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내 발로 온 것 같고 내 차로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 차도 그 힘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시간과 세월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인생에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살아는 남았는데 남아있는 후유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네, 보따리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져온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아닌 것 다 내려놓고 가시면 이 자리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예전 것은 지나가게 만들고요, 발판 삼게 만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일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힘입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내며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전 것은 다 맡기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요, 우리의 삶의 끝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혹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았던 생각이나 또 고민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보여지는 형식과 의식과 행위가 남아있지만 결국 본질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살아나며 또 제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듣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며 치유하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할 때 또 집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아로 새겨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응답이요, 살리는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요,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왔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내일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지 속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요한 귀중한 이정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축구도 전반전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그때 감독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를 후반전에도 뛰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혹여 지고 있다라면은 비장의 히든 카드를 꺼내서 후반전에 투입해서 전세를 역전하거나 경기를 역전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까지의 전반전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후반기의 응답을 두고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정을 시작으로 구정과 그리고 한식과 그리고 한가위로 해서 한 해가 절기가 마무리되고 진행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집에 패스오버,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뛰어넘고 응답과 축복으로 새겨지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며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응답이며 조건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드려지는 맥추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거나 저 버려둔 성읍처럼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인 이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 마음과 중심을 이해하고 우리 6월달까지 전반기를 보내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주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미래를 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만남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에 끓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장 귀하며 가장 안전하며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의 의미와 축복이 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다는 뜻은 첫 선물을 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감사할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가졌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왔다면, 그래서 그 삶에 만족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바꾸고 싶어하는 것, 또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겠지만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마약 중독자들과 또 도박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호관찰소와 또 교도소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아직 바닥을 쳐보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못했을 때 결국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첫 열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유함과 종의 멍에와 죄악의 멍에를 버리고 복음의 명예와 십자가의 멍에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인류의 첫 열매요,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인 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했을 때 잠깐 생각이 변합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 내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그 날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날이요 그 날이 나의 영적 유월절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신앙이 되어 있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신앙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내게 생명이 되는 순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재창조의 축복이요 재생산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열매이며 이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염려와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훨씬 더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이유요 생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능함을 느낍니다. 또한 무기력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마저도 한계가 드러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열매고 기쁨의 열매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큰 열매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그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 한 아이가 자기의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성인이 먹어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전부인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보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그 자리에 있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에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가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결국 요한복음 14장 26장 27절 말씀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안전하며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얼굴이 활짝 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 가운데서도 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감사로 주어집니다. 세용지마라는 말을 아시죠?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었는데 그 말의 무리 중에 한 말이요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숲속으로 도망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말이 도망갔는데 마음에 상심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아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넘어갑니다. 어느 날 그 말이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또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아이고 어르신 오히려 축복이 됐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역시 그 말은 안 되네요 하면서 위로하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어르신은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건장한 성인 남자는 무조건 군대에 징집이 되지만 그 아들은 다리가 다쳐 군대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명의 병역 기피자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어르신은 무엇을 봤을까요? 문제가 와도 또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 마음에 평정심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와도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주신 맥주 감사절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삶에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문제가 옵니다. 때로는 큰 쓰나미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풀도 먹이시며 저 꽃도 먹이시며 하물며 우리를 안 먹이실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보다 그 응답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열매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응답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든 조상에게 감사하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감사하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열매가 있는 응답이니까요.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응답도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진 않지만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문제요. 열매가 없는 응답은 쉽게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며 아픔이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가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태클하고요, 앞에서 가로막고요, 뒤에서 잡아당기고요. 항상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매주마다 예배드렸고요, 하나님 나는요 그래도요 교회 와서 피아노로 반주도 했고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요 남들보다 전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했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일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게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바닥에서 결국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부모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손만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의 희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그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복음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아이들이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실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내비둡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요, 이 뜨거운 연기가 나는 커피를 보면은 신기하니까 손이 가거든요. 처음에는요, 아뜨 했거든요. 아이는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날요, 그 손을요 잠깐 대주니까요 화들짝 놀라면서요 그 뒤로부터는요 연기만 나도요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붓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위기가 오고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의 미래를 놓고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절대적 감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감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그 감사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는 결국 반복되는 문제에서 끊어지는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어지냐. 흔히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의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이며 또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싸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커플은 늘 싸우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화장실에 변기 뚜껑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로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 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 별거 아닌데 뭐 누가 먼저 올리냐 내리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요, 사소한 부분이요 큰 싸움이 되는 이유는요, 결국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감사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인정 안 되시겠지만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며 평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으로 과거는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요, 과거의 상처는 영광의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두웠던 상처인 만큼요,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은 몰아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이한 빛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 어떤 일들도 감추고 싶고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왜냐? 상처는 아프니까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일지라도 아직도 그 상처가 꺼내지면 아픈 이유는 아직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되면은, 오히려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자리 잡는다면 결국 그 스토리와 그 영광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발판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사에게 아픈 곳을 보일 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픈 건 얘기 안 하고요, 증상을 숨기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기침도 하고 밤에 열도 나고 아침에 있었던 일도 얘기할 때 의사는 듣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처방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꽁꽁 싸맨다고 해서 그 상처는 더 곪습니다. 곪으면요, 그 곪은 상처는 또 다른 삶으로 전이가 되어집니다. 암에 걸렸다면요, 그 암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와 함께 그 암을 축소시켜서 그 암의 세포의 씨를 말려야 됩니다. 누가 몸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이요 온 몸으로 퍼지도록 전이 될 수 있도록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절제와 또 그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는 과거를 발판으로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으리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중독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 끊으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도박 끊으십시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술 끊으십시오. 마약 끊으십시오. 도박 끊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내가 무너졌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왜냐? 우리 인생에 빠져나오는 그 길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 그리스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의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그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요, 내일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또 8월, 9월, 10월, 11월, 또 12월까지 남은 6개월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은혜 안에 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미래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요, 우리의 오늘은 언약이며 우리의 내일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주신 응답이 응답되도록 열매가 있으나 열매가 없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미래가 하나님 속에 있음을 알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